제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들이 많아지면 말들이 많고 말들이 많아지다 보면 진리가 흐려지는 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 이종성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11장 28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땅, 요단 동편 땅인데요,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 땅에 너무나 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에 맞서는 사사 입다가 등장하면서요. 근데 사사 입다는 특별히 이 길르앗 땅을 바라볼 때 욕심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뭘 발견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되어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암몬과의 외교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탁월함을 보였던 경우가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 있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특별히 평상시에 평범한 삶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네, 그 현실 속에서 늘 우리와 임무안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들을 그렇게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런 발견되신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사사 입다가 외교적으로 먼저 암몬과의 나라의 이런 조금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외교적인 관계로 이걸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몬이 이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전쟁을 기어코 일으킵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이 전쟁은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 될까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을 이끌 이제 입다입니다.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감동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이제 전쟁에 나갈 입다입니다. 그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은 아멘을 하실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 그죠?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사사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딸려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의 여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영적인 전쟁과 더불어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증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아주 영적인 큰 확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또는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쓰시지 않아요. 비록 미련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오늘 본문의 입다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 전쟁과 같은 그 문제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권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는 뭐가 보장돼요? 승리가 보장되는 그 축복의 형통한 길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가 날마다 더할까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철야 시간에도 이런 예화를 잠깐 들었는데요. 일본의 개신교의 위대한 스승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 승리함에 취해서 만약에 그 물맷돌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매일매일 그것을 보면서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축하하는 자리만 갖는다면, 그래서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안 한다면 다음에 두 번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물맷돌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100% 공감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 과거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까지, 그렇죠? 연습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뒤로 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나에게 과거에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지혜롭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에게는 이 경고가 현실이 돼요. 이런 내용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승리를 보장하겠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막상 암몬 자손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눈에 보이는 순간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하시면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나옵니까? 문안 동료, 그 딸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그 딸을 인신 제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다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승리가 보장됐다라고 아주 기뻐했는데, 바로 30절에 가서는 이렇게 아주 이해 못할 불신앙의 잘못된 서원을 하는 거죠. 도대체 29절과 30절의 이 사이에 입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신앙의 열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입다에게 찾아온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지금 입다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의 전쟁의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요, 이제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아마 입다가 아멘 하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길앗을 지나가요. 므낫세 지역을 지나가요. 그리고 미스베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고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 암몬의 군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대1의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막상 암몬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눈에 보니 어때요? 아, 이 전쟁도 어떻게 하면 나도 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상 보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에서 혹시 종종 이게 번지 점프에서 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번지 점프 하신 분들 계시나요? 할렐루야. 네, 저도 못 해봤는데 번지 점프 하기 전에 막 사람들이 호언장담하죠. 까짓거 내가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다. 근데 막상 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서 이렇게 내다보면 정말 절벽 같은 그 어마어마한 것이 눈에 탁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요, 어떻습니까? 막 떨잖아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더라고요. 왜요? 눈에 보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아마 입다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30절에 입다에게 안 보였던 암몬 군대 군사력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것을 보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전쟁은 반드시 내가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전쟁이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야, 이제는 성령님으로만은 안 되겠다. 내가 힘을 내서 어찌하든지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이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됐는데 30절에 넘어가서는 이 전쟁의 주도권이 사람인 입다가 되는 거죠.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입다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이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려요. 여러분, 지금 입다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다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어요. 태생적으로 서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출신 성분의 이런 아픔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있는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자녀들, 아들들 가운데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픔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외되는 아픔, 또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또 쫓겨나가는 아픔도 있어요. 그리고 변방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고독함, 또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아픔들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입다거든요. 그러니까 입다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픔 덩어리인 거예요. 아픔 덩어리. 근데 이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암몬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싸울 사람, 리더할 사람이 없으니까 입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당신이 리더자가 돼서 승리하게 하면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아주겠다. 이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억눌렸던 그 아픔의 덩어리를 일순간에 깨뜨려버리고 신분이 상승되고 출세하고, 그죠? 이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전쟁이 되면서 자기 성공의 진심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못된 서원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실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나친 욕심과 열심이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 가면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되게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인데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한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 근데 거기서 유학생들이니까 특별히 한국인들이 그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막 장학금을 타려고 하고, 또 그 한 반에서 막 1등이 되려고 하고, 논문을 써도 어떻게 하면 빨리 쓸까,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신문에 날까 하면서요 열심히 논문을 쓰면서 이런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해도 때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유학생활이 다 그런 거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는 열심히 해서 어쨌든 성공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많아. 그리고 논문을 보면 표절이 그렇게 많대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 학생들은 유학 와서 열심히 하는데 표절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녀들에게 주죠. 근데 사랑도 주지만 무엇도 주느냐? 자신이 갖고 있는 한도 줘요. 내가 못 배웠으니 너가 많이 배워다오. 그렇죠? 내가 꿈을 못 이뤘으니 너라도 내 꿈을 다 이뤄다오. 이런 마음으로 막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가르치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요, 박사 보내고, 유학도 보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이런 마음을 당연히 알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박함이 있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사 입다도 이런 절박함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잘못된 것을 선택했듯, 그렇게 유학생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29절에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조차 이용해버려요. 그런 불신앙의 삶에 빠져버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비록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가 탐탁히 여기지 않은 그 자리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견인하시면 그 견인하시는 그 자리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입다의 이 불신앙에 대한 열매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신 제사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 인신 제사를 하지 말아라, 아예 이것을 레위기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계세요. 법으로. 근데 여러분, 사사 입다가 이 법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인신 제사를 서원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사사기 10장에서 찾았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지금 사사기 11장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우상만을 섬겼는데 그것도 참 나은 우상숭배인 것 같아요. 지금 11장에 들어오면요, 그것에 더 지나칩니다. 보니까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그죠? 이 어마어마한 그 우상들을 다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다 우상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어디로 드는지 다 눈에 보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다 우상들 천지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사사 입다가 그의 신앙도 오염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오염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렇지만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자신의 갖고 있던 내재되어 있던 그런 인신제사라고 하는 이 이방 종교의 모습들이 툭툭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목회자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합창 콩쿠르가 있어서 이제 그쪽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발리에 가면 좀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요, 요만한 그 접시 같은 데다가 음식도 넣고 또 이렇게 꽃도 있고 향도 피워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접시들이요 정말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면 가게 입구에 있고, 일단 어디를 가든지 그 조그만 접시에 향 피우는 게 다 있어요. 호텔에도 있어요.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 향내가 너무 역하고 너무 꺼림칙했거든요. 근데 그 발리에서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 향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향력. 처음에는 저게 뭐지? 저 우상숭배 냄새다 이렇게 경각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냄새를 맡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설교하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기드온,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제 입다인데 다음에 삼손도 살펴볼 겁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사들조차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다처럼 그렇게 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사기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구절인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악한 영역들, 죄의 영역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일이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댁에 돌아가시고, 월요일이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직장으로, 또 학교로, 근무하는 곳으로 다 세상 속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죄의 영향력이 또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가 받았던, 주일날 받던 은혜가 점점 소멸되기도 하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너무나 쉽게 죄의 영향력을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는 우리의 속담의 말이 있듯이,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로 물든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서 입다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인신 제사를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악한 죄의 영향력이 받았던 그것들이 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복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자리로 발걸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지난주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뉴스들이었어요. 나라가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유튜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영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보는데 많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설교 원고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미디어를 다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가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이게 영향력인 거죠. 영향력. 사랑하는 우리 하부의 식구들, 우리들은 죄의 영향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로 발걸어가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랑하는 우리 하북교회로 많이 향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자리가 터전이 하북교회일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거하면 더 이상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아요. 더 이상 악한 영향력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꼭 거하셔라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입다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자, 승리하라 한 개 하십니다. 그러면 남은 건 숙제가 있어요. 무슨 숙제입니까? 입다가 무남동료, 정말 그 소중한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 34절과 35절에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전쟁에서 서원한 대로 이겼어요. 그러면 서원한 대로 이제 딸이 번제로 바쳐줘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아빠가 온다고 정말로 그렇게 기쁘게 반겼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입다는 이 딸을 보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자신의 그 불신앙적인 그 입술의 서원으로 누가 죽어요? 지금 딸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이상해요. 그 딸을 보고 입다가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하면서 오히려 딸에게 화를 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의 삶, 가정, 또 우리 직장, 그리고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다는 자기의 불신앙의 이 입술의 서원의 고백으로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고통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입다? 본인이잖아요.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요 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롭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고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발견하는 게 성숙함입니다. 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담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 성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가 문제고 또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주변 사람들의 다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천주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이제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를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외치면서 가슴을 친다고 그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 가슴을 친다고 그래요. 저는 신앙적인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일들에 대해서 먼저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어때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며 또 십자가의 마음을 품어내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인식되어졌을 때, 그리고 성찰이 되어졌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불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누리는 복된 주인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여러분 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시는 복된 주인공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하부기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요. 우리 찬송가 353장 찬양하실 텐데 1절, 2절, 5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쓰고 저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전열류. 우리 마지막 절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입다에 불순종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약하고 이 세대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귀한 임마누엘의 역사와 동행하는 또
주님께서 보장하신 그 생명의 승리의 역사가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신 불신앙을 버려내게 하여 주시고, 치열한 삶 가운데 우리 자녀과 서로의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이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삶에 많은 아픔도 있었고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보장하신 그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악한 세대에 주님,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신 그 성령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게 하여 주시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에게만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십자가를 더 이상 이용하는 불신앙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성한 영향력을 누리며 우리가 언제나 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귀한 자리에 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많고 적음을 넘어 예물에 담긴 믿음과 정성 또 눈물 또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자녀들 주님 학업에 탁월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시고
달란트도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물들지 말게 하시며, 진학으로 취업으로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으니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